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근데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 옥상에서 올라가서 그 지혜의 마음으로 봤을 때와 이렇게 관념 이렇게 생각으로 봤을 때 제가 사실 그걸 느꼈었어요. 사실 제가 그걸 이렇게 정말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그랬었었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꽃을 본다고 할 때 예. 먹는 꽃을 봤다. 근데 그거를 뭐 알고 그 마음으로 보고 그 마음 뭐 알고 보고 알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꽃인 거예요. 꽃일 뿐인 거예요. 네.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그 다른 영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저는 그냥 목련이네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생각을 하겠죠. 예. 생각을 해야만 살아 있는 거니까. 예. 뭐 생각 없이는 또 그거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했을 뿐인 거예요. 네. 그냥 생각했을 뿐. 거기에 뭐 따라가는 것도 없이. 근데 그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냥 그렇다 해서 막 번뇌를 끊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할 때는 해요. 생각할 때는 하고 그냥 그렇게 할 때는 하고 그렇거든요. 거기서 어떤 수행의 기교를 이렇게 더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쭉 아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알고. 저도 제가 개받고 나서, 전 개받기 이전에 그 시험을 갔었으니까. 저도 막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집중도 해보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너무 그냥 하나로 그냥 압축이 돼버려요. 그냥 수행이라는 게. 사실 수행이라는 게 저는 요즘은 뭐라고 전 정의를 내리냐면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건데 단지 싸띠만 살포시 그냥 얹는 거. 그 싸띠가 얹혀져 있지 않으면은 그냥 축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스님들이나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물 마시지만, 그 미세한 차이 딱 하나. 우리 수행체에서 그런 말, 그러니까 사티파타나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티파타나는 아니고, 그 선사분들께서 수행이라는 거는 좌선만 수행이 아니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다. 행주자와 어묵 동정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행이 그렇게 원활해지면은 어떤 기교를 안 쓰려고 합니다. 이제 기교를 쓴다는 게 오히려 아까 그 비유를 했듯이 잘 가는 순항하고 있는 배에다가 노젓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노젓는 거랑.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조급함이 있겠죠? 내가 빨리 아란이 돼야 하는데, 빨리 열반을 이루어야겠는데 라는 그런 조급함들이 있다고. 단지 알아라, 단지 알아라고 하지만 그 단지라는 의미가 저는 요니소 마나시카라고 봅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냥 알아차려라. 단지. 심플리.
아까 말했던 그 10가지 그거 집수제 10가지 중에 마지막 그 2가지 윗닦아 윗자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면은 빨리어로 이제 그 주로 선정에서 많이 나오는 그 단어죠. 그래서 심사희락정 해가지고 심하고 사라고, 심하고 사에 해당되는 게 이제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pplied thought하고 sustained thought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 처음에 그 말 듣고 이게 도무지 뭔 말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뭐 거친 생각과 미세한 생각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 크게 이제 그 윗닦아 윗자라에 대한 그 설명이 아마 그 붓다고사 장로의 청정도론의 그 비유로 많이 나와서 그럴 거예요. 그걸 보면은 종을 칠 때 타종할 때 그 딱 닿는 걸 그걸 윗닦아라고 하고, 종의 소리가 퍼져나간 것이 윗자라다.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가 어떻게 보면은 선정적인, 선정에서 쓰이는 용도로만 정의가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헷갈리는 게 아닌가, 감을 못 잡는 게 아닌가. 제가 감을 못 잡았다고. 사실 윗닦아 윗자라는 아까 여기 부처님이 사리부타尊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에 나와 있듯이 선정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윗닦아 윗자라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물론 뭐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그 뭐 전호식하고 선정의 마음 그것들만 빼고는 그렇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상에서의 윗닦아 윗자라,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그 윗닦아 윗자라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왜 거기서 가래가 생겨나려고 하고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윗닦아에 그 닦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닦아. 위라는 단어하고 닦아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부처님 그 출연하시기 이전에, 부처님 출연하시기 이전에 이미 인도에 그서 사용되던 단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닦아가 이미 있었던 단어고, 그 의미가 논리란 뜻이에요. 논리. 그리고 전 다른 경을 보면서 이제 그 윗닦아 윗자라를 갖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10가지 있잖아요. 그 10가지를 다른 경에 보면은 경 제목도 꿀과자의 경이에요. 꿀과자의 경. 얼마나 법이 달았으면 꿀과자라고 했을까. 그 꿀과자의 경에 보면은 윗닦아 다음에 바로 뭐가 오면 윗자라고 오는 게 아니라 희론이 나옵니다. 희론. 그냥 희론. 빠반자. 거기서 이제 저는 힌트를 얻었는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할 때 논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케이크 나왔어요. 그 케이크를 딱 이제 디저트로 나오니까는 커피가 마시고 싶단 말이죠. 케이크를 보고서 식용유를 마셔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논리가 그게 딱 그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하는 것도 얘를 보고 이것이 일어나야지, A를 보고 갑자기 생뚱맞은 뭐 다른 게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제 커피의 맛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이제 저는 윗자라라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생각난 비유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드라마의 각 드라마마다 주제가 있죠. 테마. 그 테마가 윗닦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주제.
주제가 위탁하고 그 주제가 있으면 그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 전개되는 방식, 그 전개가 위자라. 일상적인 위탁과 위자라. 뭐 선정에서도 보면 선정에서도 한 대상에 마음을 붙이는 게 위탁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게 위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상, 그 대상에 됐으면은 그 대상에 몰입을 하지. 갑자기 뭐 황토색 가시나에다가 몰입을 대상 수행 주제를 했는데 뭐 부정관으로 몰입한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드라마 주제가 학교 폭력인데 갑자기 내용이 뭐 나폴레옹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우리가 사량 분별을 할 때 수행체 오면은 잡생각들 많이 나지 않아요? 네. 아닌 척하지 마시고. 새 속에서 더 많이 합니다. 새 속에서. 그 사회도 인터뷰 내용 중에도 그런 게 나오죠. 그 수행 처음이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더 막 기발한 생각도 많이 나고 한다. 그러니까 사회도가 마음이 여기서는 이렇게 그걸 밖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볼 기회가 없다. 보려고 하질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이제 보인다고. 그 잡생각도요. 그냥 잡생각이라고 하면은 독할을 당하지만 내가 이 잡생각도 지혜로서 보려고 하면 이제 그 독화가 아리야 사자가 돼요. 그러니까 뭔 말하고 싶냐면은 잡생각도 잡생각이 일어나는 그 논리가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현재 그 상황에 맞는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거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 그거예요. 연관이. 제가 수행 초기에 그땐 제가자였는데 그때 길 가다가 우연히 어떤 그 노래를 들었어요. 노래가 아니라 피아노 노래다. 그 아들인느를 위하여라는 그 곡이 있죠. 발라드. 그 곡이 흘러나오니까는 과거에 좋아했던 여자애가 바로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땐 제가자였어요. 스님 아니었습니다. 제가자였어요. 아시겠죠? 고등학교 시절 때 짝사랑했던 여자애가 딱 떠올라는 거예요. 왜 떠올랐을까요? 물론 그 노래를 연상장. 그렇죠. 어느 날 그 여자아이가 그 곡을 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잡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아들 있는을 위한 발라드를 들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근육이 그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세를 들여놓으면은 처음 자세를 잘 들여놓는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엄청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음적으로 보면은 그 근육이 뭐 위탁과하고 같이 일을 하나 보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 논리대로 흘러간다. 논리대로 그렇게. 한 가지 더 일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5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그 부처님 말씀도 하나 더 해야겠다. 내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방금 그거하고 이제 연관지어가지고 그 주제하고 제가 2016년도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죠. 그때 마하보지 선원에 이제 사사한 스님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미얀마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떤 일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 좌선 시간에 나가기 전에 항상 물을 이제 아침이라서 물을 마시니까
물을 마시려고 이제 한국에서 사온 컵을 들고 이제 밑에 정수 2층으로 제가 2층에 살았었어요 그때는 1층 정수기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물을 마시고 그 컵을 그 옆에 있는 그 건조기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세수를 하러 갔어요. 뭐 세수도 저는 사실 고양이 세수를 해가지고 뭐 얼마 안 걸려요. 뭐 막 그 짧은 찰나 10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예요. 세수하고 딱 나왔는데 그 컵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제가 세수하면서 약간 얼핏 들었던 거는 그때 이제 꼬인들은 우리 수행자들은 시험에서 보면은 수행자들은 아침 새벽 예불 때 이제 법당으로 가지만 꼬인들은 아침 예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화 올라가는데 막 스님들 막 우르르 막 나오는 소리가 들리긴 했거든요. 저들 중에 범인이 있다. 그거 아니고는 추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컵과 연관된 생각이 일어나지. 그죠? 예. 갑자기 뭐 한국에 있는데 동생은 잘 지내고 있나? 이게 컵이 잃어버렸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아니죠.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그렇게 이 마음이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이 범인을 어떻게 색출하지? 그걸로 제가 한나절을 보냈어요. 반나절을. 이거는 상가 소집을 해가지고 포살 때 범인을 색출을 해내야 돼. 이제 반나절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앉으니까 이제 그때 다시 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조사를 들어가죠. 그 조사가 이제 그 범인 조사가 아니라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가를 추적을 하고 딱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은 그 컵에 대한 집착, 나는 컵을 그냥 쓸 때는 그 집착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잃어버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집착이 붙어 있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쓸 때는 집착이라는 것이 매우 미세했다는 거죠. 그럼 그 집착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나? 를 또 추적을 하고 또 추적 60분을 찍어 보니까 한국에서 미얀마 들어가니까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집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가기 전부터 이미 딱 집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먹으니까 가면서 집착으로 가서 장을 봤을 것이고 그 물건을 고르면서 거기 또 집착도 붙어 있었을 것이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엄청 무섭죠. 그 무서우니까는 막 그 범인을 색출하려고 막 불에 쌍승질을 펴고 막 잔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가 그 첫 번째 그 자띠 두카라고 하죠. 태어남의 고통이라고도 하는데 그 태어남이라는 게 저는 단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남뿐만이 아니라 그 두카의 근원, 시작이라고도 보는데요. 그 녀석을 거기서 딱 시작이 됐구나 하니까는 제가 가지고 있던 물품들의 집착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국에서 가지고 바리바리 쌓았던 물품들에 딱 돌아보니까 아이고 여기도 집착이 다 붙어 있었구나. 제가 그 뒤로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은 거처가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거처로 옮길 때마다 미얀마에서도 뭐 셔민에도 있고 단마이바자에도 있고 다른 절에도 가보고 뭐 저 시골 거기도 가보고 만달레에도 가보고 하여튼 거처가 바뀌고 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경산 아파트에서 살고 그 그 거처가 바뀔 때마다 그 방 안에 집착부터 확인합니다. 네, 어디에 집착이 붙어 있나. 그 방 안에 먼지, 제가 예전에 한 번 같기도 해요. 방 안에 그 먼지에 마저 내 먼지라고 한다고요. 내 먼지. 내 거라고. 네.
우리 수행자분들도 한번 이제 여기 수행처 있을 때는 천상의 삶을 사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려고 차 타서 딱 문단 차에 발 들이쓴 순간 그 차에 붙어 있는 집착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어떤 집착이 붙어 있는가. 내 차, 내 집. 예.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상가 소집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제가 그 발로 그냥 그 공양가에 가가지고 여기 쓰다 남은 컵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그 바닥에 그걸로 물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니까.